20년 전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마 IMF라고 하는 것이 벌써 20년이 됐는데, 그때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가 하나 있었죠. 부자 되세요. 그런데 20년이 되어서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지는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 인사를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썰레해지고, 야, 참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여름철 한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인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인사 더. 부자 되세요. 시작. 재물이 없다면, 참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서로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인사소리를 듣고 보니 건강하다는 말보다도 부자 되세요라는 하는 소리를 더 크게 하는 것을 보니 부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부자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우리가 부자라고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부자의 조건, 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한 재산이 2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더 어려워서 그것이 10억만 있어도 부자다. 10억도 현금 자산 유동이 한 5억은 되어져야 부자다. 이렇게 부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울에 계시는 부자들은 헌금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한국 돈이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라가 부도라도 난다면은, 정치가 어려워진다면은, 파산이 난다면은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국 돈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달러 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집에 달러 통장 하나씩 만들고 계십니까? 달러 통장. 그런데 정말 부자들은 달러도 이게 믿지를 못한대요. 달러보다는 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좋은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보다도, 이런 보석보다도 더 큰 부자들은 아이고, 보석도 믿을 게 못 돼, 미술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뉴스를 듣다 보면은 이 재벌들이 보니까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 아마 미술에 대한 조예가 있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 세계 미술품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높은 돈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이 미술품보다도 정말 부자들은 세계의 유명한 유산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돈이, 사람들은 돈에 대하여, 돈이 있으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남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으로 석유가 최고 매장지 1위입니다. 차베스 대통령 그때에 85%를 자기의 그 석유 수출을 가지고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서게 되었죠. 그리고서 운영을 해가는데 모든 교육을 무료로 하고, 병원도 무료로 하고, 그리고 모든 집들은 아주 저리 금리로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부자들보다도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마음의 테마,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베네수엘라는 여행 금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4분의 1이 다 거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한 송이가 아니라 한쪽을 사기 위해서는 그 나라 돈이 정말로 배낭에다가 큰 지폐, 최고의 고액의 지폐를 가지고도 하나 정도 살까 말까. 올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됐는가 하니 46,000%의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요, 돈을 담고 있는, 싸고 있는 그 종이값이 더 나간다 할 만큼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든지 올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업들은 다 도산해버리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버리다 보니 어려운 실정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에 대한 이와 같은 맹신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들판을 바라보니까 예년보다도 더 풍성한 작년을 비교했을 때 어떤 풍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창고로서는 이것을 다 수확을 할 수가 없으니 창고를 개축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곡식을 두고 내 전 소유 전부를 쌓아두자, 그런 성견 지명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아주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졌습니다. 곳간마다 쌓아두니 그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독백을 합니다. 혼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봤더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그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는 꿈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도 나도 저 사람처럼 이와 같이 한번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그와 같은 꿈을 성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왜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여러분, 왜 다를까요? 왜 이 부자를 보고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또한 부자가 되되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는 내 자신에서부터 벗어나서 타인을 감동시키는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 이만한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부자라 하는가? 오직 자기 자신. 16절부터 17절에 봤더니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여기까지는 물질이 넉넉하여 부자의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봤더니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것 내가 내 영혼에게 모든 것이 나 내 것 내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 풍성한 물질의 넉넉함이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부가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본 예화 중에 히랍 신화 중에 다이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에 눈이 멀었습니다. 어느 날 신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신이여, 저는 황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은 그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질 적에 그는 절규하고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여, 제발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왜 그런가 하니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고 이와 같이 왕에게 왔을 때 사랑하는 딸을 안는 순간 그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음식이 금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손을 잡았을 때 그 물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보고서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내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모금의 물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그럴까요? 재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은사는 어떻습니까? 그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나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이것은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미랄 심장재단에서 이와 같이 정말로 아주 유명하신 소리엘 우리 찬양 사역자가 오늘 비행기를 이른 아침에 타고 지금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나 혼자만 만족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은사,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할 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너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의 식물을 왜 무리에 던집니까? 옛날 아랍의 한 왕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렇게 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장마로 물이 불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강에 휩쓸려 이와 같이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소문하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아들을 찾게 되었는데 그 아들 왕자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가 맨날 며칠고 이와 같이 먹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건강하냐 물었더니, 제가 이와 같이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바위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루 이틀을 지나고 보니 자루 한 자루가 이렇게 떠내려와서 그 자루를 보고 열어봤더니 먹을 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이틀이 지나서 보니 또 자루 한 자루가 떠내려와서 그 자루를 열어보니 또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수소문했습니다. 거기에 자루를 던진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불러 찾아오게 해서 그 자초지정을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너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이와 같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홍수가 났으니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텐데 하고서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자루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이후에 큰 후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4년 중국의 연수생들이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대구의 제3공단 섬유회사에도 이와 같이 연수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상정권에서 오로지 배급으로만 살았던 저들, 이제는 자유경제를 이와 같이 도입을 하고부터 그 죽의 장막이 열리면서 우리도 중국의 수많은 사람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해서 그 한국에 연수생을 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저희들은 그 기숙사에 차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점심을 먹이고 간식을 먹였더니 이 사람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을 베풀어줘도 절대로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호의를 베풉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생활의 삶을 받은 배급, 그리고 자기 것을 나눠줘 본 적도 없고 이와 같이 받아 본 적도 없는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대구에는 섬유회사가 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을 이와 같이 찾아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봉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노동청에 봉급을 받게 하고 밤을 세워주고 이들과 함께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례를 받지만 세례를 받을 때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와 같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그마치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5년 10년 이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포항에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꼭 가셔야 할 곳이 있다고. 그래서 중국 칭다오에 있는 찌모르로가 하는 시에 이와 같이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때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이와 같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서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동네에도 100명 이상, 저 동네에도 100명 이상, 동네 공네 가는 곳마다 한국에 와서 산업체 연수생으로 왔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여 동네 전체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안들이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공안들이 왔구나. 그런데 그 공안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기억나시지 않으시지요? 제가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무리의 식물을 던지니까 도로 찾게 될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있다면은 이와 같이 무리의 식물을 던질 때 도로 찾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부자는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요즘 젊은 사람이 쓰는 말이 있지요. 어떤 문제를 일으켜놓고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합니까? 야, 그러면 돈으로 얼마만 되겠니? 모든 것들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풍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서는 이와 같이 남녀가 만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는 이와 같이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내 육신이 이와 같이 건강할 수가 있지만 돈으로서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돈으로도 영혼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늘도록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아내가 아주 낮은 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내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몰라. 내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몰라. 우리 교회 남성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도 리액션을 합니다.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감사해 감사, 아이고 미안. 그런데 상대가 뭐라고 합니까? 제발 영혼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도 좋아하고 물질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부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의 만족으로서 만족이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어거스틴은 이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가 쉴 때까지는 참으로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없나이다. 오늘 부자는 그의 영혼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육체의 소욕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남은 여정 시간에 정말로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일의 시간을 준비해야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에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합니다. 내일의 시간 주님 오라 하면 그러나 모든 것을 눈을 감아야 되고 말하지 못하고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일의 시간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나의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세의 삶조차도 어쩌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었던 예화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안 먹고 안 입고 돈을 모아서 천국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방에다가 헌금으로 다 바꾸어 천국에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천국에 이르렀더니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수문을 지키고 있는데, 자네 저 세상에 참 열심히 살았구먼. 그래, 이와 같이 여기 올만한 그와 같은 이유와 자격이 있는가? 저는 정말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였습니다. 그래, 증거가 있는가? 가방에다가 금덩어리를 모아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고 하지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 천국에 흔한 이 금덩어리 우리 건축 자재로 사용하네. 저기 이와 같은 자재가 쌓여 있다네. 인도 부록으로서 그거 왜 들고 왔느냐고. 여러분, 부자의 마지막 방, 그가 자기의 곡간마다 가득히 곡식을 쌓아두고 독백하던 그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무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쩌면 이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거식증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무엇인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내일의 시간마저도 오늘로 이와 같이 준비하면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얼마나 허탈한 말입니까? 아무리 아끼고 감추고 쌓아두도 내 영혼 거두가 버리면은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르고 창고만 넓히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 왜 내일의 시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나일 강변의 바로왕의 애굽의 보좌는 어디 갔습니까? 막강한 로마 제국의 영광이 지금 보입니까? 부귀영화를 쌓을 곳이 없어서 어찌할꼬 하지 말고 죄를 지어 어찌할꼬 거룩한 탄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888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이 수많은 돈을 벌고 사람의 관심과 촉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느 날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그런데 그 죽음은 사실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이 혼돈하여 자기가 죽은 것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로 착각하여 그런 기사를 쓴 사람에게,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마는구나. 그는 가장 먼저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벨인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만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내 것만 만족하는 인생은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채워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혼까지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오늘을 살면서 오늘과 내일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